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풍성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성찬식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가슴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과거, 어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장래, 소망,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다시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되돌아보는 자리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조금 바꾸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셨죠.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책감, 죄의 결박,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죄의 책감에 매여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예언약 백성 삼아 주셨죠.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핵심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예언약처럼 돌비가 아니라 심령에 새겨줘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 일시적인 동물 제사로 사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새 언약,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지속되는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옛 구약 시대도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어. 그래서 멸망으로 향해 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로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의인이라고 판결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과거의 은혜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한편 이 잔을 받으며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 앞에 베풀어질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내다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함께 버릴
천국 잔치에 대한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잔치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은 간결하게 아주 진행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천국의 영원한 잔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러기에 또 한편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떡과 잔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성찬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하죠. 현재를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신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확신함과 동시에 장차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으로 충만해진 시간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꿈,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그래서 친히 낮아지시고 숨김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본의를 보여주신, 그리고 걸어가신 숨김과 나눔과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용납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숨겨주신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재조명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 사함의 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
새 언약의 대물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잔과 떡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눈에 점점 더 선명해지는 소망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숨기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마다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